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막막하고요, 때로는 무엇부터 손을 떼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부모로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이 막혀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식이 어떤 단식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왔습니다. 적군들은 이미 엔게디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피할 시간도 없고 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온 백성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은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는 절망적인 사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우리의 무능력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 앞에서 강한 모습 보여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승리를 확신시켜야 됩니다.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백성들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유다의 힘으로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아프다고 말해서 안 돼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한 때가 있었어요.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한 척할 때입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사라지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무겁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능력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그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적군의 숫자, 쳐들어온 연합군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약함만을 바라보다가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는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빠가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길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적군은 강했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상황은 너무너무 복잡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복잡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문제만 반복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처한 형편을 솔직히 알아야 돼. 문제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이 커져갑니다.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이 깊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믿음이 깨어나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문제를 묵상하시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래오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문보다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파도보다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온 유다 백성의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훼셀에게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거든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전쟁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이 모든 거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끝난다. 물론 여러분, 맡겨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부모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목회자의 능력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도 사람의 계산만으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로 나가되 결과를 자신의 능력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때는 용서 구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질병의 결과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도 적군은 여전히 유다의 곁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뀐 후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넷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찬송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희한한 전쟁이죠. 3개국 연합군이 새카맣게 쳐들어왔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 게임이 안 돼, 전쟁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에 나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서 맨 앞에 성가대 세우고 찬양팀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드는 군인들보다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아직 승리하지 않은 때입니다. 적군도 그대로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찬송이에요.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을 쳐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연합군은 서로를 공격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져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불평, 마음에 불평이 많아질수록 문제는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찬송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찬양도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것이 뭐라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을 회복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시인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서 믿음으로 옮겨 넣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찬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전쟁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내 상황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괜히 사람 붙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버리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없을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싸울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란다. 여러분, 두려움에 눌려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있으라고 한 그곳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소리 높여 찬송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이 다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가장 복된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어떻게든지 제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그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